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7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을 가꾸어야 함과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열매 맺는 좋은 마음밭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의 말씀을 대할 때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힘써야 합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뿌리는 자란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한 목회자, 전도자, 기타 증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통해 천국의 말씀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선포되고 뿌려집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소개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보시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본문 5절에 보시면 돌밭은 흙이 얕은 돌밭이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돌밭은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이 아니라 석회암과 같은 암석 위에 얇게 흙이 덮인 밭을 의미합니다. 이런 밭은 햇빛을 받으면 암석의 온기로 인해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견고한 뿌리를 내리기 전에 싹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어 뜨거운 햇빛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것은 얇게 덮인 흙 때문입니다. 돌밭의 겉마음은 부드러운 흙처럼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아직도 교만과 아집이 살아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작은 환난이나 시험에도 믿음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돌밭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흙이 얕게 덮인 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나 시험에 해당되는 해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 말은 믿는 자에게 환난이나 시험은 잘 참고 이기면 오히려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하였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온 자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 안에 세속적인 욕망과 유혹을 극복하고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결단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매번 하나님과 이런 욕망과 염려와 유혹 사이를 오고 가며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좋은 땅이란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하여 복음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겉마음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변화되어 깊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적인 유혹이나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와 등경 위에 둔다 하였습니다. 고대시대 등불은 참 귀한 것입니다.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든 그릇에 심지를 넣어 거기에 불을 붙여 밝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켠 등불을 보이지 않는 바닥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은 집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등경 위에 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복음도 빛과 같이 감추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등불은 일부러 드러내려 하지 않을 때 외에는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등불은 늘 밝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은 장차 온 세상에 참 진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듣는 것을 스스로 삼가라 하셨습니다. 스스로 삼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진지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소중한 것으로 헤아려 받는다면 그렇게 소중하게 헤아리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 받게 된다 하십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있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은 듣는 자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풍성하게 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는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진지하게 받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가운데에 천국은 마치 남의 밭을 갈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서 기쁨이 충만하여 그 보물을 얻기 위해 그 보물이 속한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가산을 다 판 것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보물 발견한 기쁨과 같은 거야. 이렇게만 끝나버리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가볍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유의 의미를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내게는 천국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있는가 돌아보고 또한 나는 과연 천국을 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팔 정도로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자문해 보는 것이 천국의 말씀을 귀중하게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어떤 것으로든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를 통해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도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비밀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그것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받아 누리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여 삐뚤어지게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가진 은혜마저 잃어버려 빈곤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라도 더 알기 원하고 붙잡는 자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바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을 옥토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받드는 마음을 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